아멘.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라.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 예배는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에서 영적인 자존감. 여러분,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아무에게나 내 마음을 선뜻 이렇게 오픈하고 마음을 주게 되죠. 그래서 기생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를 사랑했던 삼손.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자존감을 높이는 비결은 뭡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비싸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짜리냐. 여러분, 이 컵 행남 도자기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맞춰봐요. 물컵인데 짝으로 팔아서 어디 연수 갔다가 사온 건데 이게 그때 35,000원에 두 개를 샀나? 그랬던 것 같아요. 35,000원. 그럼 얘는 얼마짜리예요? 35,000원짜리죠. 35,000원짜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요즘 전부 다 아마 비싼 건 100만 원 다 넘어가요. 100만 원짜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값이 매겨져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짜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난 얼마짜리? 값으로 매길 수가 없죠. 어떻게 사람을 값으로 매기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우리 흔히들 우리는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짜리다. 그래서 우리는 비싼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존재니까 비싸게 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값비싼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전체 한 350여 년 정도 되죠. 사사시대의 용어를 한마디로 그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한 구절이 마지막 21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인생을 교만한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어깨에 힘주고 막 뭐가 막 거들먹거리며 이걸 교만이라고 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머리 없이 사는 인생, 즉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을 우리는 교만한 인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모두가 다 교만한 인생이죠. 그러면 교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사단에 의해서 그의 생각이 정복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단에 의해서 그 마음이 정복당하면 그 결국은 뭐가 돼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의 끝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라.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라 라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산업 장비, 산업 현장 가운데 가장 민감한 그런 산업의 영역이 있다면 우리 저 고덕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삼성 전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반도체 공장이 굉장히 어떤 그 환경에 민감한 그런 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반도체 산업 현장에 들어갈 때는 막 마스크도 쓰고 막 방호복도 입고 막 이렇게 해서 완전 무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먼지 자그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하나도 그곳에 내려앉게 되면 불량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청결을 또 유지해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만큼 민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민감성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를 이렇게 설비해 놓고 제품을 만들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혹하시는 것이 뭐냐?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육체적으로 민감해서 딱 12시 종만 치면 12시만 딱 되면 배가 고파. 그래서 12시 반을 넘기면 안 돼. 12시만 되면 그 시간에 밥을 먹어야 돼. 때를 반드시 맞춰서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육체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끼라도 걸레를 알치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이래서 꼬박꼬박 매 끼마다 챙겨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이건 뭐예요? 육체적으로 민감한 거죠. 육체도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 때에 그저 몸뚱아리만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엇도 만들었어요? 영혼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독특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개는 개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소는 소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고양이는 고양이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요즘 애완견이나 애완묘나 이처럼 그런 것을 기르는 그런 가정이 약 1,500만 가구다라고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대부분 막 뭘 안고 가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애기를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를 안고 가고 고양이를 안고 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처럼 애완견, 그 반려묘, 반려견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가정이 1,500만 가구 이상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뭔가 내 마음을 쏟아놓을 그런 어떤 대상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런 대상을 통해서라도 위로를 받고 뭔가 안심을 가지고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라 그러는데, 민감하다는 얘기죠. 민감하다. 우리 육체도 민감한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개는 개대로, 소는 소의 형상으로, 말은 말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자주 말씀드렸듯이 개는 어떻게 살면 돼요? 개는 개처럼 살면 돼요. 소는 어떻게 살면 돼요? 소처럼 살면 돼요. 근데 가끔 개가 사람 흉내내는 게 문제죠.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주인이 이뻐해 주니까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은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사람은 따라서 하나님처럼.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상에 있는 수억만 가지 피조물을 만드실 때에 각자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각자 형상대로. 이 고무나무는 고무나무 형상으로 만들었죠. 여기 있는 나는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땅의 흙을 취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죠. 여러분, 이 사람은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고 치지만 그런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흙이란, 땅의 흙, 그 흙이라는 단어가 먼지라는 단어입니다. 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만들 때에 땅의 비포장도로 자동차가 달려가면 뽀얗게 먼지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우리 사람의 육체를 만들었어요. 육체를 만들었어. 그러니 육체를 만드는 그 당시에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한마디로 이건 고깃덩어리죠. 고깃덩어리. 그런데 흙으로 사람 만들 때 그 존재는 별반 다른 피조물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왜요? 다른 동물들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이후에 일반 동물들과 일반 짐승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숨결을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짐승이 없는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거로 사람이 생명,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히 아우 짐승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짐승이라는 얘기입니다. 짐승이라는 어떤 존재예요?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본능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본능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독특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육체 또는 영과 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어있던 영을 살려주셔서 주님을 닮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밤도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장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행복은 무엇을 통해 가능했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드셨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자체는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예배의 장소요, 예배의 현장이요, 예배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하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는 행복한 존재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모세에게 야 이스라엘이여 너 같은 행복한 사람이 없다. 아냐? 왜 그런지 아냐? 라고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아,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라고 말씀한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에 가시는 동역자요, 동행자요, 인도자요, 안내자요,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들어오면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기를 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절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들의 소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어버려 두사.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위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 마지막 심판날에 저는 몰랐는데요, 핑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 신의 실존, 존재를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부러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로마서 1장 17절부터 21절 사이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상실한 대로 따라합시다. 내어버려 두사. 내버려 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내버려 뒀어요. 그러면 어때요? 방향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나름대로 행복을 쫓아가고자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어떤 사람이 이쪽으로 자기 행복을 쫓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귐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배하는 가운데 행복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라.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나실린, 즉 사사로 구별되어진 그런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삶은 나실인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그런 연약한 인생, 이게 삼손의 모습이었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아내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방식도 어때요? 육신적인 사랑의 대상으로만 상대방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결코 나타나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삼손은 쉽게 사랑하고 쉽게 또 잊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드릴라 또는 데릴라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지명과 인명, 이런 지명, 인명의 의미는 굉장히 어떤 복선적인 의미를 깔고 있어요. 오늘 4절 한번 볼까요? 우리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렙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뭐했다? 사랑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삼손의 이름. 삼손의 이름이 뜻이 있어요. 삼손의 이름은 뭐냐면 태양 같은 사람이에요. 태양 같은 사람. 여러분, 태양 같은 사람이라면 어때요? 빛을 비춰야 되겠고 어떤 선한 영향력을, 생명을 끼쳐주는, 흘려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 이름이 삼손으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삼손이 어디를 찾아갔어요? 소렉 골짜기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소렉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정꿀, 줄기, 감싸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렉 골짜기로 내가 찾아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미 덩굴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얼거매지는 마치 그물에 의해서 잡혀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소렉 골짜기에 가서 누구를 사랑했어요? 드릴라라는 이름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드릴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나른해지다라는 뜻이에요. 나른해지다. 그러니까 삼손의 인생은 드릴라를 만남으로 인해서 어디에 있는 소렉 골짜기에 있는 드릴라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꼬아진 거야. 그 인생이 얽혀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드릴라를 만날 때마다 나른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어떤 나라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국적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일성 아바이 수령을 모시면서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거고요. 저 동남아에 태어났어 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불교인이 되었을 거고 나는 무슬림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전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어떤 귀한 존재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문이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가문. 우리 형제님 성씨가 무슨 씨? 이씨. 제가 예언하건대 우리 선생님의 성도님의 아버님이 이씨죠? 잘 알죠? 이 성도님의 증조 할아버지가 이씨죠? 보장도 잘 알아요. 왜요? 그의 가문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올라가다 보면 아무리 이씨, 김씨, 한씨라 할지라도
계속 올라가면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혈통은 누구예요? 아담의 혈통이죠.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되었는데요. 자, 이처럼 수레골짜기에 덩굴이 묵어진 그런 곳에 삼손이 스스로 찾아감으로 말면서 그 인생은 얽힘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고, 그를 만나면 만날수록 피곤한 인생, 이게 들릴라라는 이름이 뜻이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은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지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고,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꼭 만나야만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좋겠어요? 꼭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야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좋겠죠. 여러분 즐거운 얘기를 하다가도 어떤 사람이 오면은 됐어, 그만해. 우리는 이야기를 멈추는 경우가 있죠. 왜? 그 사람과 같이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이 오면 어서 와. 그 대화의 주제를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에게 다가갔을 때 어서 와.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 비밀을 함께 털어놓고 싶은 사람,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삼손과 데릴라 이야기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름하는 이 여인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매라고. 사랑하매.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 한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의 뜻이 원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니, 에로스적인 사랑이니, 필리의 사랑이니,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이 구약시대의 언어를 신약시대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한 그 성경을 70인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헬라시대 사람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여기 오늘 그 여인을 사랑함에, 이 사랑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하부라는 단어예요. 아하부 또는 아헤부 이런 단어인데, 근데 이 단어가 신약으로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면서 70인역에 보니까 이 단어를 아가페로 번역해 놨어요. 보통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걸 표현할 때에 아가페라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사랑, 이런 사랑들은 대부분 절대적이잖아요. 어찌 보면 무조건적이라 할 수 있죠. 이런 사랑의 모습이죠. 그러면 삼손의 눈에 비춰진 드릴라를 향한 사랑은 따져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전적으로 푹 빠져 있는 이런 사랑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영적인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그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 여인을 막 선택해서 그냥 사랑에 푹 빠져버린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드릴라는 누구에게 매수가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수가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삼손을 지금 뭐 하고 싶어요? 무찌르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 1,100개를 가져다가 드릴라에게 주면서 어떻습니까? 비밀을 좀 알아내라 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삼손이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그 여인은 삼손을 사랑하지 않은 거죠. 무슨 소리예요? 저는 사랑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기다려요. 은 1,100개를 딱 챙겨놓고 이제 남편 될 삼손을 이제 옆에서 자꾸 부축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6절 보십시다. 삼손이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이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시오. 막 말하는 겁니다. 그 힘 어디서 온 거예요? 자기 그 힘 어디서 왔어? 얘기 한번 해봐. 그랬더니 삼손 어때? 그 비밀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말이지 않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 다른 사람과 같이 된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말이지 아니한 새 활줄을 이 드릴라한테 갖다 줘. 이걸 한번 묶어봐. 가져줘서 이 여인이 결박합니다. 그런 사람을 방에 매복시켜 놓고 이제 시험하는 거죠. 여보. 드릴라가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이 닥쳤습니다 라고 외치니까 삼손이 벌떡 일어났을 때 그 삼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했다. 힘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했다. 1차 실패. 그럼 어때요? 실패했으니까 안 되나 보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요. 2차 다시 시도. 10절 말씀 보니까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그때 삼손이 또 말해주지.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하는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그랬더니 드릴라가 또 이제는 어때요? 새 밧줄로 그냥 가서 꽝꽝 동에 맸네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로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때요?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다. 이 두 번째 또 실패. 세 번째 또 시도합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실용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더라.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세 번째 얘기합니다. 내 머리털을 7가닥으로 배틀의 날씨에 엮어서 짜면 힘이 없어진다. 그대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합니다. 그러자 15절에 사랑을 빌며 삼아서, 우리 젊은이들이 흔히 그런 얘기하죠. 자기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그럼 당연히 사랑하지. 사랑한다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러잖아요. 나 사랑한다면서. 사랑한다면서.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마음이 있지 않으면서.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자신이 가져야만 될, 지켜야만 될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너는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단정지어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가져야 될 비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자꾸 요구하게 되면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어째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여기서도 마찬가지. 너 나 진짜 폭 빠져서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며. 이 말도 아까 사랑에 빠졌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 아하브. 신약으로 표현한, 헬라어로 표현한 70인역이 뭐냐, 이게 아가페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한다면서 그 거짓말이네. 그랬더니 날마다 그의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결국 어떻게 합니까? 진실을 고백하고 맙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삼손은 이 드릴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정말로 네 약점을 정말 캐내고 싶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이 여인은 오히려 멀리한다든가. 왜? 자기는 사명자니까.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마침내 비밀을 드러내놓고 말았다라는 얘기죠. 비밀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 마귀 사탄은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은 존재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자기가 먹을 자,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는 드라마가 아니라 그 뭡니까 프로그램 보면 광야에서 사자나 이런 또 표범이나 이런 것들이 먹을 짐승을 이렇게 어때요? 준비하겠다 팍 달려들어서 잡아먹는데 어떤 짐승이 잡아먹힙니까? 약한 짐승, 무리에서 쭉 떨어져 있는 짐승, 이런 짐승들이 잡아먹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가나안 성도가 많다 그러잖아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 가나안. 안나가 성도가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교회의 머리고 너희는 지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교회 공동체 속에 소속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은 교회라는 조직체를 만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에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지만 근신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삼손은 자기의 힘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삼손도 이렇게 말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지금 머리를 깎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노아를 통하여서 야, 네 자식을 이렇게 길러야 돼. 삭도를 대지 마. 머리 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 머리를 깎아본 적이 없어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길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정말로 머리가 밀렸을 때에 내가 힘이 없어지나 없어지지 않나 확인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럴 줄 알고 있었을 따름이죠. 어쩌면 드릴라가 계속해서 채근해서 재촉해서 비밀을 말해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래, 내가 머리 좀 밀린다고 정말 내가 힘이 사라질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위험한 도박에 배팅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영적인 적이 마귀 사탄이잖아요. 적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적을 안다는 것은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라는 그런 말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을 안다는 것은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원래 마귀를 짓지 않았죠? 마귀라는 존재는 루시엘이라는 천사 장이 어때요?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자기가 목처럼 되고 싶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저 하늘 별 위에 내가 내 보좌를 세우리라.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때? 그런 루시엘을 땅으로 내어 쫓겨서 결국 천사가 사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교만함이죠. 왜?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요. 이런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뱀으로 가정한 사단이 야,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가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디? 라고 말씀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하와로 하여금 말씀에 대한 몰이해, 제대로 되어진 이해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교묘하게 말씀을 바꿀 때에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교묘하게 비꼬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대응할 수 없어요. 그런가 보네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사단은 어떻게 치고 들어옵니까? 아니야 안 죽어 너희들 안 죽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단은 안 죽는다는 겁니다. 안 죽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 눈이 하나님처럼 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라는 의미는 아니죠. 절대 하나님 우리의 주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통함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의미였지.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무슨 소리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라고 멈췄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딱 선악을 알겠다면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 세 가지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묘하게 지금도 이 세 가지 방법을 그대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속아 넘어갑니다. 사단이 삼손에게 사용해 먹었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접근했어요. 삼손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여자를 선택해서 아내로 맞이하려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뿐만 아니라 어땠어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단의 정체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적은 어때요? 한 번만 시험해보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다는 사실이죠. 집요합니다. 이 드릴라는 한 번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물어봤을 때 실패하면 알았어, 많은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드디어 네 번째 삼손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사단은 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승리했다고 승리에 도취될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 조심하라. 나는 이겼으니까 나 정도 되는 신앙이라면 이래보다 내가 목사인데, 아니요, 목사라 할지라도 넘어지는 것은 순식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죠. 사단은 집요하게 사단이라는 말이 디아블로스라는 뜻이잖아요. 디아블로스. 이게 디라는 말은 이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아블로라는 뜻인데 사단은 때 틈만 보이면 거기에다 쐐기를 박아서 넘어뜨리는 자가 마귀 사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밀림에서 커다란 나무를 이게 톱질을 하거나 도끼질을 해서 넘어뜨릴 때 어때요? 처음에 막 톱질을 해서 틈이 살짝 보이면 거기서 쐐기를 박잖아요. 쐐기를 박아서 자기에게 넘어오지 않도록.
이 쐐기를 박는 자, 이게 마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 어떤 틈이 보이면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쐐기를 박는 거예요. 쐐기를 박아서 넘어뜨리는 존재가 마귀 사단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마귀는 이 삼손의 약점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을까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여인을 통하여서 삼손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약점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다 알지 않습니까? 나의 약점은 무엇이다. 저도 제 약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영적인 민감성이 흐려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단은 어때요? 집요합니다. 반복적입니다. 끈질깁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사단은 어떤 존재냐?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더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거짓말을 하기는 하는데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말한대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말 하는데 진짜 같아.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 하는데 진짜 같잖아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죠. 거짓말 하는데 진짜 같아. 그래서 사단이 그런 거예요. 사단이 거짓말을 하는데 진짜처럼 말하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이 두 번째 특징이 거짓의 아비, 거짓말을 제 말처럼 한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교만을 부추게 해요. 교만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야, 네 인생 네 거지. 네 인생 네 거지. 젊을 때 즐겨. 젊을 때 즐겨야지. 인생은 즐기는 거야. 자꾸 우리를 부추깁니다. 듣고 보니 그런 거야. 야, 너 교회 나가서 맨날 교회에서 사냐? 한 가지만 해. 니네 교회는 맨날 때 불도 되냐? 야,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죠. 저녁 예배까지 나오라 그러냐? 자꾸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 그래서 어때요? 맞아, 그렇지. 라고 하면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움직이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얘기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될 사람이 나실인이었는데 삼손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한번 고백할까요? 영적인 나실인.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영적인 나실인들이에요. 나실인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들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내신 존재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나실인들이죠. 그런데 영적인 나실인들은 어때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항상 내 머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식하며 살아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 내 주인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 이게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특징은 첫 번째는 집요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이 참말인 것처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하여금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얘기죠. 너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우쭐함. 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한 것을 사단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죽으면 안 되니까 교묘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이 마귀의 사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사단의 전략을 알았다면 이제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첫째,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야말로 조그만 상처를 주면 그냥 와르르르 부서질 수밖에 연약한 그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내가 존귀한 존재인 까닭은 왜 그래요?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몇 원짜리? 나는 예수님 짤이란 말이죠.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예수님 짤이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때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대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들은 어때요? 휘 날려가는 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전 여러분들이 복이 된 사람이요, 존귀한 존재요, 영적인 나실인으로서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터,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전쟁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땅의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저 하늘에 있는 교회를, 천상교회를 승리한 교회 또는 승리하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 전투하는 교회. 매일매일 싸움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을 해요. 그리고 사단의 괴계를 능히 물리치기 위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나 홀로는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야. 그러나 내가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존재야.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 자주 하잖아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입니다. 따라서 기도와 말씀을 떠나놓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면 하나님은 영적인 민감성을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사단이 어떤 존재관을 제대로 깨닫고, 지금도 내 심령 속에 사단이 사람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던 사단, 가룟 유대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던 사단, 그 사단은 오늘도 저와 우리 마음 속에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이 물 속에 컵이 물이 지금 절반 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럼 제가 물을 이렇게 마셔서 물이 3분의 2쯤 줄어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3분의 2는 뭐가 채워진 거예요? 공기가 채워져 있죠. 우리는 공기를 초청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물이 사라지는 순간 공기는 저절로 들어오죠. 그럼 이 공기를 몰아내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공기가 떠나가라 명령한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압축으로 빨아낸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물을 채우면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은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울 때 자연스럽게 밀려나가는 줄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기를 원하셔요. 영적으로 민감하기를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적들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어때?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